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회복되어 돌아갑시다.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부 예배 때는 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저기 앉아있는 찬양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성도들을 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은혜 받기가 좋을 듯 합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미덕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겸손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겸손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빈 공간, 빈 그릇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백히 드러내고 담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며 행동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 복종이 이 상태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들의 본질적인 첫째 의무이며 가장 높은 성품이며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죽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했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들어 올림으로 역회전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들어가면서, 교만이 들어가면서 그 겸손이, 순종이 변질되어 가고 약해졌던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은혜의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으나,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나를 내려놓아야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팍팍 꽂혀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택 입구에 작은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나요? 1평 조금 넘겠네요. 여러 가지를 제가 심었습니다. 여기 서문시장에 가서 모종을 사다 심었습니다. 그 모종들이 뿌리가 정상적으로 그 땅에서 내리는데, 모종에서 말고 팥에서 말고 그 땅에서 내리는데 열흘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니까 얘들이 꽉 이제는 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하신다면, 스스로 고백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 뿌리를 꽉 박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겸손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은 바로 겸손의 삶,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바로 겸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신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태어나신 것, 인간의 몸으로 땅에서 살아가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온유와 자비로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비밀이며 땅속 깊이 박힌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서는 인간으로서 복종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이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들어가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완전히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삶,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삶,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완벽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거기에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덤으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것,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열쇠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에 우선하여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보면 어떤 자들이 간다고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즉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은 겸손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겸손은 천국의 삶을 위해서나 이 땅의 삶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지를 놓고 언쟁을 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품, 특징적인 성품, 특징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어뜸과는 영광, 진정한 천국 시민의 마음가짐, 은혜의 어뜸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최고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에게 남의 발, 상대편의 발을 씻겨주는 게 어떤 의미 있습니까? 크게 자존심이나 내 인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랍비가 제자, 하찮은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이 가장 낮은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데려가신 그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서로를 향해 아무리 허리를 굽히게 되더라도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위해서 아무리 낮은 자세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더라도 그 섬김이 고되거나 힘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흘러갑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서 그곳을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텅 비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위에서부터 내려로 내려와서 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득 채워지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보인 겸손의 표현은 진정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능력자, 강한 자에게 나타내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의 뿌리는 뽑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확실한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잠자는 교만을 깨워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 깊숙이 놓여있는 교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적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이전에 마땅히 뽑아야 할 교만의 어두운 힘, 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얻기 쉽습니까? 얻기 어렵습니까? 겸손은 매우 얻기 어려운 은혜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하나다,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오는 은혜, 우리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할 때 오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만 오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췄고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침을 많이 받고 내적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교만을 정복하거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된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누가 가장 큰지를,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교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우리에게 교만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교만이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주는 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이 겸손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겸손이 우리의 새로운 새로운 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을 하신다면 겸손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이것도 뭐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있어야 교사를 하죠. 저는 음치라서 찬양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 아닙니다. 항상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겸손은 일상의 행위 안에 가지고 다녀야 할 겸손, 일상의 행위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겸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겸손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를 보고 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를 뒤에서 흠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나는 분명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간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한번 믿어볼게 라는 말이 나와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기나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죄를 목격할 때 성급함과 까다로움, 냉혹하고 신랄한 비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명령을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최상의 것입니다. 죄인은 뭡니까? 최하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극존칭과 최저의 존칭이 이게 병합할 수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자기에게 씌워주신 죄인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교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과 믿음이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음 오후 예배도 하고 그 다음 오후 예배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같은 설교, 같은 원고,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사기처럼 틀어놓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은 귀를 세우시고 열심히 잘 듣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두 번째 시간, 저번에 했는데 내용도 똑같네, 예화도 똑같네. 그러니까 근성근성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난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뭐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들고 나오냐. 여러분들 3번 같은 설교를 할지언정 받는 은혜는 3번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내가 가진 교만, 그 장벽들, 방어벽들을 다 해체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겸손을 같은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한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겸손의 양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제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면 그 빈 공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례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앞장서라, 가자.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해야 된다고 우리는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 능력 있는 원장님들이 집회하는 데 가면은 강대상 앞쪽이 박 터집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 손됨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다 나을 겁니다. 이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디에 있을지언정 그 믿음이 나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2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떤 무시를 당했습니까? 계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계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딸이 귀신 들리고 그 딸을 살리고 싶어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 돌아가는 것이 보통 여인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남는 그 찌끄러기라도 떨어져야 우리라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주셔도 내 딸에게서 그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은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백부장이 아무런 것이 안 되어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자아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식, 자아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이 깊은 겸손이 없었다면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겸손이 가장 높은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으로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겸손은 저절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과 주님의 신실한 종이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할 때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을 기쁘게 자랑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시련과 궁핍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든지 부당하게든지 책망을 당하게 될 때, 친구나 원수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대처하시겠습니까? 겸손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